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뿌리가 되는 내면의 상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세 가지 주의사항을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로마는 어떤 시대였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고통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많은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사회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뒤집어 세웠냐?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세워서 결국은 그들을 가전 방법으로 핍박하고 압박하였어.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 아물과 토굴과 동굴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로마 시대에 불이 났는데도 네로가 누구에게 뒤집어 세웠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세워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서 숨어 들어갔냐? 로마의 무덤 밑에다가 땅을 파서 동굴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하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이것이 사람의 뼈입니다. 사람의 뼈고. 그리고 개방된 구간이 전체의 0.6% 정도 개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0km 정도 되어지는데 들어가면 사람이 나오지를 못해서 결국은 구간들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약 2km 정도가 그렇게 개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조심하라고 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은 누구로 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권면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 그리고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리고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에스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 혹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는 그의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판 자이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세 가지 권면인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뭘 조심하라고? 배교입니다. 배교.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너무나 박해가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전 재산을 강탈당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기를 자살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공동체 가운데 뭐하라? 주의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의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뭐냐? 선뿌리가 났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초, 쑥뿌리, 이것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쓴 바로 이 선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독초와 쑥뿌리는 뭘 했냐? 남자, 여자, 가족, 지파를 여호와에게서,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게 할까? 이것은 뭐냐?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숭배처럼 공동체의 치명적인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말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위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괴롭게 한다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단순하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선동한다는, 그리고 요동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풀이, 독초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괴롭게 하여 결국은 그들을 선동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더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위협에 대해서 말아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서와 같이 엄행하는 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말아 두려워하라. 이것은 뭐죠? 타락이죠, 타락. 에서와 같이.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참 요즘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배교입니다. 배교.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초대교회 시대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시대이면 시대일수록 뭐가 일어나냐? 악한 자들이,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뭐하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누가 케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잡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혼자 신앙생활 할 때 뭐 주의하라?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주의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위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졌느냐? 그들의 내면, 왜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내면에 선뿌리가 생기면 어떤 것들이 내면 속에 일어나냐? 왜 이 사람들이 선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자,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성경 원문을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은 공동번역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공동번역이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요 부분은 가장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뭐가 생기지 않도록? 독초가 생기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선뿌리, 독초와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하냐? 괴롭게 되는 거예요. 괴롭게 된다는 얘기는 이 헬라 원문은 이런 겁니다. 분비다. 즉, 상징적으로 괴롭게 하다.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흥분을 시키는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거예요. 동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믿음에 멈춰 있지 못하고 믿음을 탈선하게 되어지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 속에, 그들의 말들 속에 우리가 뭐하냐? 동요하는 것입니다. 흥분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결국은 이런 것이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뿌리가 결국 뭐하냐?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더럽히다, 손상시키는 것이죠. 오염시키고. 결국은 이 선뿌리는 우리의 삶들, 선뿌리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뭐하냐? 괴롭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럽히는 이런 악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뿌리와 같은 존재가 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선뿌리와 독초와 같은 사람이 되는, 왜 그의 삶이 선뿌리와 같은 삶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그들의 내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선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선뿌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는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를 괴롭히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선뿌리와 같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뿌리가 밖으로 드러나서 공동체에 해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선뿌리가 뭐냐? 그 선뿌리, 이 모든 선뿌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원죄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가 결국은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선뿌리의 기본적인 뿌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선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가 되어져서 나무가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면에 여러 가지 그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낙엽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뿌리, 내 내면 속에, 이 악한 영향을 하는 내면 속에 있는 그 선뿌리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의 선뿌리입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치마로 삼았다는 것은 뭘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부끄럽다는 것이죠. 결국은 수치심이죠. 수치심.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 해요? 수치심을 느끼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뭔가 과거의 부끄러운 일하면 수치심을 느끼죠. 원래 인간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수치심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발가벗고 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죠. 발가벗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그들이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수치심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침투함을 통해서 그에게 뭐가 생겼다?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버섯, 무화과 잎을 치마로 만들었다는 것은 수치심이에요. 이런 수치심이 밖으로 드러나서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무화과 잎을 엮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뭘 하냐?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면 공동체에 해악이 안 돼요.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면 공동체에 해악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수치심, 결국은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가운데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죄의식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와는 뭐라 그러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였나이다.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열등감이죠. 열등감.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왜 책임을 전가하냐? 열등감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 열등감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결국은 쫓아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버림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내가 또 버림받지 않을까 해서 뭐 하지 못하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생긴다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 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실감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받는 자녀, 존경받는 누구라도 이것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뭐 했다고요? 쳐 죽였다는 것이죠. 왜 죽였냐?
살인을 했죠. 이것은 뭐냐? 병든 경쟁심이죠. 병든. 있지 않아도 돼야 될, 없어도 되는 병든 경쟁심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그 공허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이 채워져요.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이 뿌듯해지고 채워지는데,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 영적인 공허. 결국은 이 영적인 공허는 뭐 때문에 생겼냐? 인정받지 못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되냐? 죽여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병든 경쟁심 때문에 막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죠? 이 살인, 병든 경쟁심, 영적인 공허,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여러, 그리고 버림받은, 그리고 불신, 이런 상실감 때문에 뭐였냐? 하나님 없이도 이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뭐냐? 도시 문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이 도시 문명 속에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험 이런 것들도 일종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장치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도시 문명의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 이 원죄 때문에 생기고 있는, 오늘 이것이 뭐냐? 원죄 때문에 우리의 자아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죄의 잔재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포장하고 드러내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과도하게 비판함을 통하여서 자기는 뭐가 아니다, 거짓말장이가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뭐하고 있는 것이죠? 변정하고 변론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 약점을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결국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 그리고 정의,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공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의롭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의 삶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현대 좌파 정부의 전통적인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공정, 정의 얘기하죠. 근데 실상은 자기들이 가장 공정하지 못하고 가장 정의롭지 못한, 여러분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는 불평등, 불공정이 있지요. 이것이 왜 그러냐? 그들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자기들 스스로가 공격함으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내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런 죄의 잔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쓴뿌리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음식물을 먹음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짐을 통하여 열매를 맺혀지고 나무가 되어짐을 통하여 그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냐?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의식, 버림받고 불신,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죄는 결국은 죄와 허물을 짓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원죄가 죄를 짓게 만들고 내 삶들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많은 허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죄와 허물은 뭘 남기냐?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생기냐? 내가 죄 지으면 살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뭘 경험하게 되냐?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잖아요. 허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허물을 지은 데 대한 수치심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내 마음에 내면의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 죄와 허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상처 때문에 자기를 뭐하죠?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기를 방어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형이 있습니다. 공격형.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 뭐하죠? 막 같이 쏘아붙여요. 이렇게 막 공격해요. 그리고 상처 입히기 전에 뭐하죠?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형. 왜 공격하냐? 자기를 뭐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공격하냐? 자기를 방어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를 방어하는, 요거는 적극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고립형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어떻게 하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 스스로를 상처받지 않도록 누구도 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뭘 생기냐? 방어벽을 딱 쳐놓는 거예요. 방어벽을 쳐놓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미가 딱 오면 문을 완전히 닫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느냐? 문을 닫아놓는 것이 뭐냐?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방어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내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뭐하냐?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자기 방어, 자기 방어 기지라 그러죠. 자기를 방어하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원죄의 뿌리 속에서 자기를 방어하면서 마음에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뿌리 속에 있는 선뿌리를, 요런 뿌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요런 뿌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마음에 뭐가 생기냐? 다양한 상처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양한 상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인관계의 사소한 문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혀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말할 수 없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범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나를 범죄하게 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는데 보세요. 내가 타인에게 잘못 이해되거나 타인이 나를 잘못 이해할 때 뭐가 있는다고요? 상처를 입게 돼요. 친구가 나를 배반하거나, 그리고 남이 나를 비판하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사소한 이런 다툼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선뿌리가 되는 거예요. 선뿌리가 되어져서 나를 뭐하고? 괴롭게 하고 결국은 나를 더럽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게 되니까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녀온 무서움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위에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서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어릴 때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하게 고통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옛날에 초등학교에 가면 미끄럼틀에 쇠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해가지고 재밌게 되어 있죠. 예전에는 높고 무서웠어요. 거기에서 이제 안 좋은 한번
높은 데서 당한 그 경험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왠지 모르는 두려움들,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특정 동물이나 장소, 예를 들면 개, 고양이에게 어릴 때부터 개에게 딱 물렸다. 그러면 개에 대한 뭐가 있다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높은 곳, 사람이 많은 곳, 어두운 곳에 심한 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마음에 뭐처럼 남아있다고? 선뿌리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뿌리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결국은 그의 삶을 어떻게 하냐? 괴롭히고 더럽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랑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그래서 어릴 때 성장할 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그래서 이 상처를 뭐하기 위해서 이 상처를 그 스스로가 방어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공격하기도 하고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원하지 않던 자식, 이것은 주로 결혼 관계가 아닌 불륜 관계나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맺어진 태어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불화가 계속되는 가정이거나, 이러면 어릴 때 아이들이 가장 힘든 환경이 뭐냐? 부모가 싸울 때 싸우는 가정 가운데서 자라났던 아이들은 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 없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들,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불량배들, 그리고 술집들, 막 그런 곳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결국 뭐가 되냐? 마음의 선뿌리가 되는 거예요. 키, 생김새, 인종차별, 부모의 이혼, 그리고 사별,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뭘 만들어내냐? 마음의 상처, 선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많은 괴로움들과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넘어서 공동체의 해악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자신의 범한 수치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이죠, 망신.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뭘 남기냐?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상처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잘못, 여러분 부모님이나 기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하는 그런 것들, 저도 이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더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음의 눌림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범한 이런 죄들, 용서함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쑥쑥쑥쑥 일어나요. 선뿌리들이 자라나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선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신비술이나 사이비 종교와 관련되어져 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허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신비나 사이비 종교에 가서 관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면은 결국은 뭘 더 입냐?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려움, 끊임없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불안감, 그리고 거절감, 결국은 반항과 외로움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오심,
이런 것들에 가면 결국은 뭘 챙기가면 정오심을 이용하죠. 사람들 속에 정오심을 막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하고 이 정오심이 그들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하나의 무기처럼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존 교회에 대한, 기존 목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오심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당한 사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나 재정적인 파탄, 실직,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사망, 이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처럼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내면의 쓴뿌리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는 동안 뭐가 생기지 않느냐?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행복,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해결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진리 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진리 위에 나의 생각을 세우고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지을 때 그때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수많은 생각, 그리고 마음의 상념들, 그리고 수많은 잡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이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나를 굳건하게 세울 때 그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 주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과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은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마음의 쓴뿌리,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하냐? 너무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는 잘 몰라요.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러냐? 유치원에 맞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치원생에게 이런 아파트를 선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치원생에게 아파트 선물했다고 여러분 유치원생이 기쁘다 즐겁다 하겠습니까? 유치원생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아기자기한 텐트 같은, 마치 소꿉놀이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소꿉놀이 하는 집이 더 좋은 것이지 어리어리한 백평의 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이런 값비싼 차가 유치원생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줘봤자 그에게는 아무런 사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마다 필요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말할 것이니라. 나아가라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이 나아갈 때 뭘 받느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가운데 풀어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 같은 그런 선뿌리들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위협이 되지만 내 속에 머물러 있을 때도 폭탄처럼 나의 삶을 위태위태롭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들을 괴롭히고 나의 삶을 말할 수 없는 수레바퀴가 돌던 것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더럽혀 가는 수레바퀴가, 나의 삶을 더 악취나게 하는 수레바퀴가 계속 그 선뿌리가 내 삶들 가운데 더럽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신, 시험을 당하신 그분 앞으로 여러분의 아픔들, 내면의 고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예수 물세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뭐 했다고요?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는 것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이 뭘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옛사람 속에 있는 여러분의 선뿌리도 예수님 안에 장사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진리란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결국 나의 내면의 모든 아픔들과 나의 모든 고통들, 모든 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의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무덤 속에 장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진리란 것이죠. 끝났다는 것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 성령님이 그를 일으키셨죠. 그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육체적인 부활은 뒤에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금 부활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부활했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달라졌다는 것이죠. 선뿌리의 문제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문제는, 여러분을 더럽히고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되고 끝이 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뭐 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그러고 나서 문득문득 일어나는 여러분의 선뿌리는 어떻게 되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선뿌리에 갇혀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그리고 여러분을 더럽히는 그런 여러분의 악행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멈추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의 내면의 선뿌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전 것은 다 끝이 나고 새로운 삶들을 끊임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선뿌리 내면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리고 어린 아기로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